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은 이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거나 강론을 할 때 또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거, 정교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로서의 의무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정교한다, 선교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정교를 해야 한다 할 때 보통 이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에 띠두르고 보면 뭘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예? 성당에 나오십시오 그러고, 그죠? 예. 과연 그것이 선교인가? 그러면은 이 선교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금 뭐예요?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될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당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성당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어떤 종말, 무슨 어떤 재림,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직자들이 바치는 이 성물도 아침 기도의 성경 서구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다시 그 후반부의 말을 재차 반복한다면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냥 치유받고 병 낫고 보면 예언 받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보내요. 또 다른 협조자라면 나도 뭐예요? 협조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자로서의 협조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빨라그리또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증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셔요? 예수님을 증언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모순 이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은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말씀 중에 특히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길 수 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형적인 어떤 장소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장소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천국의 실제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라는 이 표현은 그 곳이나 시간과 장소라는 그 의미보다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순간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주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어떤 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의미가 성화되어 버린 거죠. 이 성화는 제가 죄송하지만 발음이 안 되지만 이 밑에 성화, 이 이벨레이터 어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성화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 씨뿌린 비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 속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는 EQ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본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상화하고 개념화시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뭐예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체이고 모든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오로 사도가 또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 의에 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의 이 본문을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오로 사도가 정의한 그 말씀에 이렇게 한번 비추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실 때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죠. 양을 이릴 때 보내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파견할 때는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그 성부의 사도로서 파견되었듯이 또한 당신이 파견하는 그들에게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시키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은총과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어떤 이 행동 수칙으로, 종교할 때 뭘 가져가지 마라, 먹어라. 너 우리 어디 갈 때 보면 피정 가거나 어디 가면은 뭐예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먹는 거잖아. 간식부터 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곱게 하면 안 돼.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파견받은 자로 어떤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보내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게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럼 세상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냈으면 다른 여타의 것도 뭐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저도 보면 어느 곳에 가보면 참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 어떤 때는 길을 잘 모르는데 여기 내렸는데 또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신부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또 길도 가르쳐줘.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질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도로서 파견되었다면은, 내가 사도라면 뭐예요? 사도가 되려면은 내가 정언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현존을 느끼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총과 은사들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믿음으로써 행해야죠. 그럴 때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 집에 가정밥 먹으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그 집에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그러면 이 집에 뭐예요? 평화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평화가 깃들여 있어야지 평화를 빕니다 해야지 평화가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평화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평화 역시 뭡니까?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지녀야 될 것은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더 이상 더 이하도 평화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데 대해서 기뻐하는 거. 예? 그 바오로 사도도 여러 편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한다는 거. 이 기쁨은 무슨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 오늘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울죠. 이 우는 것에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율법서가 뭡니까? 율법서는 바로 계약이죠. 율법서는 바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럼 계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솔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유배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러던 중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서를 오늘 백성들에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펐던 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누구냐? 이집트 땅에서 노역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백성이 우리 꼴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그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뭐 냉당교나 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선교할 때 내가 가서 성당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교리 가르쳐서 그 사람이 와요. 평상시에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틀려. 세상 사람들. 똑같은 세상 사람들 뭔가 틀려. 뒤에 알고 보니까 성당을 다녀. 근데 그애 말하는 거 보면은 뭐라고 표현 못해도 뭔가 끌려. 그 행동을 보도 그래.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어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면 그럼 사람들 좀 미쳤나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는 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살아갈 때 꼭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는 내 존재를 통해서 풍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타인들이 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께 소아 데레사 기념일을 지내면서 그 소아 데레사에게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주어진 그 칭호 중에 하나 뭐예요? 선교의 수호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선교한다고 어디 행동으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어요? 그분은 짧은 그 어린 나이에 그 가르멜 봉쇄수녀원 가서 봉쇄수녀원에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는 삶을 통해서 선교 사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 골방에서.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한다. 어떤 정교를 한다는 것이 내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내신 그 또 다른 협조자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내 존재에 가득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다도 우리가 결국 죽어서 가고자 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천국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겠고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파견하셨어. 우리들도 똑같이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려면 오늘 일독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송구스러워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 성령께서 그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사도로서 그냥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